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과거에 우리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책임입니까? 오직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드라이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또는 700~800년 전 그 시대에 3000년 전 아니면은 2500년 전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이 쫙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왜 보는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고 내 책임인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은요, 뭐와 같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남유다의 9대 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몇 세 왕이 됐느냐 하면은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느냐?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성경이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이건 뭐냐면 사람처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1편 4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발이 쫙 여기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그 몸이 성전에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봤단 말이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은 없지만은 영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밖에 있는 것도 못 봐요. 저 지금 공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다 보고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눈앞에서만 살아갑니까? 그러면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맨날 다니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그러면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그 당시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역사 사극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대처형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왕을 반역을 하면은 그 가족들 다 죽였죠. 친척들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연대처형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살려놨다가는 그 자식들이 원수 갚을 수 있잖아, 그죠? 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 내 일생 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고, 예. 원수 갚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 죽여버리고, 가족들 다 죽이고, 친척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중죄인 있잖아요. 나라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가족들 다 죽이고, 친척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해서 자식 죽이지 마. 왜?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아버지만 죽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에 반역죄를 지었는데요, 그 사람만 딱 죽이고 자녀들 그냥 놔두면은 이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저 자녀가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좀 현실성이 없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아마샤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반역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죽이고 해야 돼요. 안 죽인 거예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모세를 통해서 딱 말씀해 놓으니까 아마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딱 지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뭘 증명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딱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안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죠. 여러분, 모세 오경이 오늘날 구약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경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한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원래 기록한 문자는 뭡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아닙니까? 이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과는, 세상에 있는 책들과는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책들과 성경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 당시의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 때는. 구약이 성경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요, 책은 책인데 글자는 문자는 문자인데 사람이 쓰기는 썼는데 누가 이 책의 진짜 저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의 진짜 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책을 기록할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책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손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일반 책에는 없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앙서적에는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쫙 갈라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가 말씀하고 행했던 것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일반 책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되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요, 일반 서적들은요, 저자가 기록을 하고 난 뒤에는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죽어요. 기록하고는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안 없어지고 성경이 어떻게 영원한 진리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요, 이 아마샤에게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5절 봅시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요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치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신하한테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마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왕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왕권에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처단하고 부친의 명예도 회복시켰죠. 그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내적인 국내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나라 외적인 복도 있어요. 나라 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 밖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이 에돔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이 에돔을 지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섬겼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딱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돔한테 계속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는데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된, 에돔 사람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대승리를 거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에돔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경이 아주 튼튼하게 되고요, 그 국경 밖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 복이 뭡니까? 자기 왕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에게 복속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적인 복을 주시고 외적인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일반 그 책들은요, 저자가 아무리 대단한 말을 써놨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거에 책임을 못 집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책임을 지죠. 네. 죽으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마샤에게 복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늘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에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죠? 이랜드를 창업한 김성수라는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죠?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자, 이 김성수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이 이랜드를 처음 창업했을 때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이랜드를 어떻게 창업을 했냐면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대요. 500만 원이면 독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2,500유로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창립을 했는데요. 서울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신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촌에 로타리가 있는데 그 로타리 앞에 2평 되는 가게를 내가지고 옷장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평이면은 이 크바드라트 메타로 하면은 몇 크바입니까? 한 7크바 정도? 7크바면은 여러분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이 이랜드를 창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가게를, 이 옷가게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대요, 서약을.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시면은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선교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겠다고 하고 뭐라고, 선교할 테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0년 뒤에 1,000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굉장히 믿음이 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하면은요, 대리점 있잖아요. 그 대리점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낸다, 안 한다 그러면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막 철저하게 했대요. 그리고 매주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거래처 사람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은 물건을 안 대줬대요. 그냥 물건 안 보내줬대요. 그 정도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얘는 진짜 내 말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1989년도에 진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진짜 1,000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남들까지 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아마샤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복을 받은 거예요.
1990년도에는요, 3,800억이 돼버리고요, 91년도에는 7,000억이 돼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남왕국의 왕들도 나오고 북왕국의 왕들도 나오는데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알겠죠. 그죠?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체에서 막 복이 솟아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샤에게요,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요것만 고쳤으면은 너무 좋은데 이걸 못 고친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 가지, 요것만 없었으면 너무 좋은데 요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게 뭐냐?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잖아요.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물론 이 다윗도 잘못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성경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마샤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게 뭐였느냐? 백성들이요, 이런 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뭐 산에 있는 큰 나무 밑이라든지 뭐 돌 같은데 이런 데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와서 1년에 3번 예배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돈도 들고 장사해야 하는데 바쁘고 뭐 시간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 왕이 요거 산당까지 딱 없애버렸으면 정말 좋은데 다윗 때는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다윗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요걸 못한 거예요. 요걸.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어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타락해버렸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 뭐야 도대체? 가! 네가 뭔데 나한테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이 아마샤도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실수했단 말이죠.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아마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금방 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뭐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가가지고 온전하게 되도록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둑이요. 뚝 있잖아요. 댐 있잖아요. 댐이. 그 구멍 하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팍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족한 걸 자꾸 채워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채워가고 성숙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이 나라에는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죠? 옛날에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왕이 더 중요했죠. 옛날 왕이 더 중요했죠. 그죠? 백성들한테. 왜? 왕 말 안 들으면은 막 왕이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뭐 대통령이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욕한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옛날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왕이 이 산당들을 딱 제거했으면 백성들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기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야,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왕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왕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예. 왕이 그렇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왕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괜찮아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신단 말이죠. 신앙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 책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봉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꼭 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책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래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할 얘기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